여우와 고양이가 어느 날 숲속에서 만났습니다.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여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양이야, 나는 천적에게서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을 100가지나 알고 있지. 너는 얼마나 재주가 뛰어나니? 이 잘난 척하는 여우 앞에서 고양이는 기가 죽었습니다. 저는 여우님처럼 대단하진 않아요. 그저 나무 위로 도망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여우가 자신만만해집니다. 아이고야, 너처럼 한심한 동물은 처음 보는구나.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몸집이 우람한 곰이 나타났습니다. 나무 위로 도망치는 방법밖에 없는 고양이는 재빨리 근처 나무로 높이 올라가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100가지나 되는 재주를 생각하느라 1번 방법을 쓸까, 31번 방법을 쓸까, 75번 방법을 쓸까 하다가 결국 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무런 방법도 선택하지 못하고 꽁지 빠지게 도망칠 뿐이었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간 고양이가 여우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우님, 수많은 재주보다는 제일 잘하는 한 가지 재주가 더 좋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좋은 방법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할 수 없다면, 그것을 써먹을 수 없다면, 집중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장폴 사르트르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A, B, C, D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B와 D 사이에 C가 있죠. B는 뭐냐면 보시는 대로 birth, 출생입니다. D는 death, 죽음입니다. 그 사이에 C가 있는데 C가 뭐냐면 choice예요. choice는 뭡니까? 무엇을 선택한다는 거죠.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 사르트르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C가 크라이스트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이스, 선택하고 컨센트레이션,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B와 D 사이의 C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선택하고 집중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유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세월이 악하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월이, 이 시간이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선택과 집중을 지혜롭게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지를 잘 분별하고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어떻게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난 목요일이 광복절이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역사는 정말 많은 악연과 사연과 눈물이 서려 있습니다. 시대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 속에 나타났던 이 선택과 집중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때는 1582년에 율곡 이이가 병조 판서에 임명이 되었을 때입니다. 율곡 이이는 신사임당의 아들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5만 원권 화폐의 그 얼굴, 신사임당의 아들이 율곡 이이죠. 이 병조 판서는 뭐냐면 오늘날 국방부 장관의 자리이죠. 그러니까 국방의 막중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아주 고민이 많은 자리입니다. 그 이듬해에 국무회의 같은 이제 어전 회의를 할 때 이 율곡 이 병조 판서가 국방을 위해서 시급히 해야 할 일들을 육조계라고 하는 글을 써서 지금 시국이 어수선하니 우리가 국방을 강화해야 됩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육조계의 내용이 첫 번째 임현능, 어질고 유능한 사람을 임용하십시오. 두 번째 양군민, 군사와 백성을 양성해야 됩니다. 세 번째 족재용, 국가의 재정을 풍족히 해야 됩니다. 네 번째 고번병, 국경을 견고하게 지켜야 됩니다. 다섯 번째 비전마, 위급할 때를 대비해서 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명교화, 백성을 가리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이 6개의 육조계를 제안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조정은 당파 싸움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관료들이 이 나라에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내다보는 안목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인은 다시 심사숙고한 후에 이듬해에 다시 이 어전회의에서 10만 양병설을 주장합니다. 남외, 북호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거안 사위의 마음으로 10만 양병설을 제안한 겁니다. 거안 사위는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나라의 기운이 부진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10년이 못 가서 땅이 무너지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미리 10만의 군사를 길러서 도성에 2만, 각도에 1만을 두고 그들의 세금을 덜어주고 무예를 훈련시키면서 6개월로 나누어 교대로 도성을 지키게 하였다가 변란이 있을 경우에 10만 명을 합쳐 지킴으로 위급한 때에 방비를 삼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변이 생길 경우에 백성들을 내몰아 싸우게 하는 일을 면치 못하고 결국은 전쟁에 지고 말 것입니다. 10만 양병설을 제안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꿰뚫고 앞길을 예견하는 해안이 있습니다. 그 말을 잘 들으면 큰 화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율곡 이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왜 10만의 병사를 길러야 하는가? 병사를 양성해야 하고 그 방법, 어떻게 활용하는지, 방법, 어떻게 평소에 관리할 것인지의 모든 비법이 이 내용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도승지였던 유성룡 대감이 평화시에 군사를 양성하는 것은 오히려 호랑이를 길러서 우환을 남기는 것과 같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 10만 양병설을 반대합니다. 다른 신하들도 이 유성룡 대감의 의견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조선의 조정에는 동인과 서인이 나누어서 치열하게 당파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율곡 이이는 서인에 속합니다. 유승룡은 동인에 속합니다. 정권을 지금 동인이 잡고 있습니다. 동인이 여당이고 서인이 야당입니다. 그 여당의 당수라고 볼 수 있는 동인의 유승룡이 이렇게 거절하니 많은 신하들도 유승룡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이 10만 양병설 위기를 대비하며 10만 양병설을 10만의 병사를 길러야 됩니다는 이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때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이가 2년 후에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임금에게 교만을 부렸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직에서 물러나게 쫓겨나게 됩니다. 선조는 이이를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반대했지만 많은 신하들이 너무 강력히 주장하는 바람에 율곡이 벌받기를 자초하여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이 무방비 상태에서 임진왜란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선각자가 있더라도 그 선견지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그 선견지명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역사의
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선이 아무 대책 없이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공격을 받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당시에 조선과 일본이 서로 교류하고 있었는데요, 통신사를 보내어서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 전 1590년에 조선의 사절단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통신사를 파견합니다. 그때 이 사절단의 단장을 서인 출신인 황윤길을 맡았습니다. 부단장을 동인 출신인 김성일이 맡았습니다. 근데 주된 임무는 외교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임무가 뭐냐면, 과연 이 일본 열도를 통일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할 위인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은밀하게 알아보라고 통신사를 파견한 것입니다. 일본의 전국 시대의 혼란을 통일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침탈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러한 소문이 조선 조정에까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통신사에 다녀온 단장 황윤길과 부단장 김성일이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단장 황윤길, 토요토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으며 반드시 전쟁을 계획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침범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전쟁을 예견합니다. 부단장 김성일, 토요토미는 눈도 찢어지고 얼굴도 못생겨서 영웅감이 아닙니다. 전쟁을 일으킬 위인이 못 됩니다. 단장과 부단장의 입장이 갈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선조가 어땠을까요? 매우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이때 단장 황윤길은 서인 소속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서인입니다. 부단장 김성일은 동인 소속입니다. 유승용 대감과 같은 소속입니다. 그런 따라서 이 당시에 동인이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부단장 김성일의 동인 출신 부단장의 말이 채택이 되고, 결국은 토요토미는 전쟁을 일으킬 감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2년 후면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후에 유승룡이 임진왜란 후에 징비록에서 부단장 김성일이 선조 임금 앞에서 보고를 마치고 나오면서 자기에게 했던 말을 징비록에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찌 외적이 쳐들어오지 않으리라고 집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저는 온 나라가 놀라고 두려워해서 민심이 흉흉해질까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부단장 김성일이 백성의 삶을 생각하고 또 자기의 말에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민심을 잘 살피는 관료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 관료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내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파 싸움의 영향을 받아서 서인의 의견에 대한 반대와 반박을 먼저 하려고 했던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당시에 전쟁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이 각도의 성을 쌓고 나름 나라를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왜 평안한 시기에 군사를 모으고 성을 쌓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민심이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부단장 김성일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민심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전쟁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해야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해야 할 말보다 백성들의 민심에 대한 눈치를 살핀 나머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판단을 흐리게 한 이 부분은 역사의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평판이 좋은 관료였지만 또 그가 속한 분파가 여당 같은 동인이었기 때문에 이 선조가 더 부단장이었던 김성일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보고 때문에 조선은 사실상 일본의 침략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피해가 얼마나 상상을 초월했는지, 우리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당파 싸움의 피해가 얼마나 막심한지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 싸우게 되면 숲은 보이지 않고 나무만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편과 내 편이 갈라지면은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싸움이 심해질수록 눈앞의 이익만 쫓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요, 큰 그림을 가지고 앞으로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눈앞의 이익만 쫓아가게 되다가 결국 전체 공동체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안에서 네 편, 내 편 가르며 싸웠던 당파들도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기록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역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만 기록한 것입니다. 역사는 삶의 이야기이고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통해서 다시는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가르침이고, 과거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한 발 더 발전과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역사를 배우지 않고 모르는 민족이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리고 구한말 일본의 36년의 압제와 그리고 오늘날에도 너무나 우리가 헤쳐나가기에 어려운 복잡한 그러한 문제들로 역사가 반복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는데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느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또 우상에게 빠져들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그 윗대의 조상들이 했던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고 또 우상에게 빠져들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집중할 것인가에 대해서 역사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 역사 속에서 여호와를 선택한 민족과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결과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성경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찾아야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를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조선 사회에 어떤 피해와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전쟁을 치르느라 남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네에 남자들이 점점 귀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사상들이 생겨나게 될까요? 남존 여비의 사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또 왕실 그리고 사대부들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전쟁 좀 준비하지, 백성들 좀 일깨우지, 사대부와 왕실에 대한 그러한 신뢰와 권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분제도가 바닥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줄어서 인구도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세금 수입도 줄었습니다. 세금 수입이 부족해진 정부는 일반 백성들에게 돈만 내면 양반으로 인정해주는 공명첩을 뿌립니다. 다시 말해서 비어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통입니다. 여기에 돈을 내고 이름만 기록하면 나도 양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공명첩을 뿌린 것입니다. 세수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 공명첩으로 양반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본은 어땠냐면 조선에서 납치한 많은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그 기술자들을 통해서 일본의 문화를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어땠냐면 명나라가 조선에 막대한 지원을 하다가 결국 국고를 탕진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건국됩니다. 이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동아시아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조선 전기, 조선 후기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임진왜란과 같은 이러한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사건들을 많이 경험했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2년, 3년 전에 코로나를 극복했는가 싶은데 요즘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나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이 전쟁 때문에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또 후티 반군, 또 이란과의 이러한 갈등들, 이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문화적으로는 챗 GPT 같은 이 AI 혁명의 시대에 화성 탐사를 위한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고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선택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책을 선택하지 못하고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어디에서 길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시대가 악하다는 겁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조심해도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그 한 사람 때문에 99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날의 이 세상입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위력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은 상상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러한 전쟁에 관심을 가집니까? 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에, 하마스 사이에 이러한 상황에 전쟁을 가집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물가의 영향을 받고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수출이 되고 안 되고 석유값이 뛰고 안 뛰고 아주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과 오늘의 이 말씀이 잘 연결됩니다. 무엇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무엇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는 것인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날마다 나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가 가까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예배 참석하고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찬송을 불러도 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그것은 그냥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예배 참석하고 찬송을 부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엘리야가 이야기하듯이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 자신이 지금 또 항상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았는지 내 삶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나를 성찰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갈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의 뜻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의 뜻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의 뜻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어요. 나의 뜻을 주의 뜻인 것처럼 주장하거나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한다고 하는 이에 거한 사위의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거룩한 독서,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등 이러한 다양한 영성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다니엘이 굉장히 치열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조금만 한눈 팔면 다니엘은 얼마든지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습관을 쫓아서 매일마다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갈 때 그러한 사람에게 다니엘에게 임했던 지혜와 명철이 그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세 번째, 오늘 18절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죠.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고백했듯이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으로, 그가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술 취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술 취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술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술은 점점 죄악과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디 술뿐입니까? 사실 이 술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세속문화, 육체의 소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향락과 재미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묘한 경계선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은 삶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집중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피차 복종하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우리가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믿음을 존중하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삶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다른 사람의 신앙도 중요합니다. 내 삶과 나의 신앙만 고집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삶과 신앙에 상처를 줄 수 있고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서로를 존중하는 삶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겠느냐 말씀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선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다에서 태풍이 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름철에는 어김없이 태풍이 오죠. 태풍이 오면 배를 물 위로 끌어올리고 침몰하지 않도록 밧줄로 묶고 또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게 됩니다. 바람이 세게 불 때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또 어업도 중지됩니다. 태풍이 오지 않으면 너무 좋지만 여름철에 태풍이 우리나라로 불어오는 것은 자연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지나가면 아주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태풍은 공기들만 휘젓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도 휘저어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닷물이 서로 뒤엉키고 섞여서 한쪽에 고여있던 영양분들이 이리저리 이동해서 물고기들이 서식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자연의 물고기들이 많아지게 되고 어획량도 늘어나는 유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물도 덥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한번 휘젓고 가게 되면 수온이 조절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나서 바람이 선선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오게 될 때 어떤 사람은 태풍을 보면서 이 일을 어떡하나 피해를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태풍이 불 때 그 태풍이 지나간 후에 나에게 돌아올 유익을 생각합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큰 그림을 그립니다. 함께 걸어가는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생각하고 한 발 앞서서 행동하며 그리고 다른 이들이 피해받고 또 다른 이들이 상처받을 그 일들을 고민하면서 함께 더불어 안전하게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삶을 우리가 선택할 때,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지혜로 살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게 되고 또 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집중할 것인가? 오늘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정리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지만 다 선택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다 읽을 수 없는 이 세상의 변화 가운데에서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위하여, 설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또한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